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성령 받는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음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하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벌써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확연히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을 받고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에 문을 콕 걸어 잠그고 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너희가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이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기독교 고전을 읽으면서 그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병을 뚜껑을 딱 단 다음에 바닷물에 이래 잠기면은 여러분 바닷물로 채워지잖아요. 그죠? 병에 바닷물이 채워져. 근데 여러분 이 병이 바닷물을 담고 있지만 바닷물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극히 일부분만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지만 성령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병이 바닷물로 채워지듯이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내가 성령 충만함을 꼭 받아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필요성을 알아야만 그래야 사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로마서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의 타락한 이 본성이 나를 움직이고 조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가 순간적으로 화내고 막 욕하고 남을 속이고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 본성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야. 그럼 나는 이렇게 하지 않죠. 죄가 나를 주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이끌고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넘어지는 경우들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조차도 넘어지는 것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토록 중요한데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럼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 성령 충만함을 구했습니까?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한다고 그래서 소나무 붙들고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그죠? 사모하면 간절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된다 그리고 막 소나무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했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언제까지?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했다고 해도 지금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다 쏟아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비유적으로 보면 병이 바닷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죠? 당기면 잠기잖아요. 물이. 그죠? 근데 얼마든지 이거 쏟아 부을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저렇게 쏟아 부을 수, 우리는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계속해서. 현재 시대예요.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 아니,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누가 나를 이끌고 갑니까? 주장합니까? 죄가 나를, 타락한 본성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고 또 채우고 언제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꼭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하지 않아도 줄 것 같으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죠? 구하지 않아도 줄 것 같으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합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이 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다 접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첫째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온 성이 기쁨으로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오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기쁨이 없으므로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여 얻어내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체면으로 기쁨을 얻어내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영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기쁨이 그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생생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 다 체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좀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 소나무 붙들고 기도해 보셨죠? 네, 소나무 붙들고. 네? 성령 충만하게 임하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내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생생하게 믿어지니까 막 내 속에서 막 기쁨이 막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기쁨이 막 쏟아나는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제자들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랄지라도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면 첫 번째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또 뭐야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막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마음의 가책을 느끼죠. 즉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마음에 찔려 이 찌르다라는 똑같은 이 찌르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찌르니요. 찌르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찌르다라는 단어 헬라어는 누소라는 단어이고 베드로 설교를 듣고 이 마음에 찔려라는 이 단어는 카타누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찔러라는 이 단어가 창으로 찌른다는 단어보다 더 강한 단어입니다. 벌써 여러분 누소하고 카타누소 다르잖아. 그렇죠? 네. 근데 창으로 이 찌르다는 단어보다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마음에 찔려 할 때 이 찔르다는 이 단어가 더 강한 어조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한 말은 예수님의 몸을 찌른 이 군병의 창보다 더 깊이 더 깊숙이 청중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침투하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욱 날카롭게 침투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한 제자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성령 충만이 임하기 이전에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기도해야 할 기도의 때에 깨어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깨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이 제자들 기도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기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에 제자들은 기도의 때에 잠을 잤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 기도의 시간에 나오잖아요. 오전 9시에 기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기도하고 싶다니까요. 그렇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막 기도하고 싶.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다니까.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하나도 안 지겨운 거예요. 막 즐거운 거예요. 막 더 오래.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오래 있고 싶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더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도 안 지겨운 거예요. 막 계속 기도하고 싶고 더 기도하죠. 밥만 계속 먹으면 그냥 뭐 24시간, 48시간도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종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역시 사도행전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경 읽고 싶어져요. 여러분 내가 막 성경 읽고 싶어져요. 막 성경 내용이 막 궁금해지고 막 그 다음 또 읽고 싶고 과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막 성경 읽고 싶고 그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싶게 되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싶게 되고 또 뭐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글로 남겨주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시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의 간증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훅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카고의 사우스 사이드에 있는 검소한 집에서 살았던 친절하고 자그마한 나이가 좀 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무디에게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꼭 오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무디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무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보니 참 기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한 당신의 열정 때문에 나는 매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무디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함께 기도하자라며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디는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에게 성령이 강하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당시의 체험을 훗날 무디는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내가 길거리를 걷고 있을 때 호련히 하나님께서 훅 부인의 집에서 내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다. 나는 뒷골목을 찾아 들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이제 능력을 그만 부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다. 그 후 나는 전과 똑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설교의 능력은 너무나 달랐다. 성령님이 오셔서 큰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체험을 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해 계셨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기 전에 이미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가 거듭나 있었습니다. 성령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미 거듭났던 무디 목사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서신서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그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부어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내 가정이,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성령 부어주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나약해져 있습니다. 가정은 파탄되어져 있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령 부어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의 부흥이란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부흥의 정의를 그렇게, 부흥이 뭐냐면 성령의 부어주심이 부흥이다. 성령의 부어주심. 여러분, 나에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성령 부어주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성령을 기름 붓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예요? 호련히 그러잖아.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때 뭐예요? 한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자가, 구하는 자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면 뭐예요? 내 속에,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죠? 어둠의 영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디 목사님이 길 가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듯이, 하나님, 내가 구하는 중에 또는 잠자는 중에,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호련히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내가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